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 18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은 예수님의 시신 처리와 장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 유대인들은 그날이 준비일, 즉 안식일 전날이라는 이유로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의 시체는 해가 넘기지 말고 장사진에 온 땅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전에 장사 지내야 했으므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다리를 꺾어 예수님의 죽음을 서둘러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로마의 처형 관습은 범죄자의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어 전시 효과를 얻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요구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걸어두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중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중한 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법에, 관습에 유대인들의 요구는 어쩌면 로마의 그 법에 반대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월절과 같은 대명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을 자극하면 언제라도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런 문제로 유대인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라는 빌라도의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을 수락한 빌라도는 군인들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 다리를 꺾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인들의 그 목숨이 달려 있는지 아직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있지만,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죽음을 조금 더 재촉하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죄인에게 조금 더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다리로 지탱을 하고 있던 몸이 다리를 꺾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몸이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폐가 심하게 눌리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숨이 가빠지고 숨을 쉬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질식을 하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옆에 있던 두 죄인의 다리를 꺾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군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만일을 대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 왜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그 안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찌른 날카로운 창은 뼈와 몸 안의 내장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피와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요한 1서 5장 6절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사람이 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힘듦 역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피 흘림과 그리고 수액의 쏟아짐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닌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 흘리고 수액이 쏟아 나오는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목도한 많은 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6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건 역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유월절과 관련해 뼈를 꺾지 말라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언약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가 아닌 뜻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38절에 소개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되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이 문맥상의 이 절에만 등장을 하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을 유대인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 숨겼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 뒤 그는 변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할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함을 얻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 뒤 그는 변했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거듭남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봤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 대화를 통해 메시아로 믿었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3절을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런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은 물약과 침향 섞인 것 100근쯤을 가지고 옵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가운데 하나인 만큼 매우 귀한 향료입니다. 몰약은 방부제로서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본문에서만 나오는데, 몰약과 침향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었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 물품들을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 100리트 정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엄청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물품들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들의 장례법으로 치러집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유대인의 장례법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장례를 통해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로는 무덤에 나오는데 이때 나사로의 몸이 천으로 감싸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얼굴이 수건에 감싸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를 사용해 감쌌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막습니다. 유대인들의 간습에 의하면 왕이나 귀족과 같이 부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요셉 역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장사를 보면 마치 인간처럼 그 장사가 다 끝난 것처럼, 그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급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생긴 결과도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 죽으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구원하심을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죽음을 이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이 아니오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김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